우리 오늘은 변화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한 예수님이 또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이 변화산 사건쯤이면은 지금 한 1년 반 정도를 지났을 그럴 즈음입니다. 그럴 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다가 그의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말합니다. 엿새 후에. 누가복음 19장 28절 똑같은 본문이 써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엿새 후라고 나오지 않고 8일 후에라고, 8일째 되는 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과 산에 오른 날을 포함시킨 그런 헬라식 날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8일 후에라고 나와 있고, 보통 이렇게 엿새 후에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엿새 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판신전 앞에서, 로마의 판신전 앞과 황제의 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을 했냐면은,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이 철저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는데, 이 칭찬 후에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복이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게 하시는 내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받게 하셨고, 너의 이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인생의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 칭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악의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칭찬을 한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막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두려움에 빠져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기질을 가만히 보시면은, 베드로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라면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칭찬을 자꾸 해줘야 돼요. 칭찬을 자꾸 해주고 너 잘한다 잘한다 라고 격려를 해주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라고 하면서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인생의 최악의 꾸중을 들은 후 베드로의 감정은 급격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했으니 내가 앞으로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로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저 제자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 통역하는 그런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는가? 부끄러워서 못 지내겠다. 이런 감정적 마음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심각하게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 교차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였었어요. 6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기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이 6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앞에다 딱 세워놓고 이 예수님께서 인정만 해주면 금방 또 감정이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하나도 없었고 6일 동안 굉장히 심각한 일들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기 혼자 굉장히 안 좋은 감정만 자꾸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6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찾자면 무엇이냐면은 기가 죽어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었죠. 그 유혹 중에 가장 무서운 유혹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유혹은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그런 유혹이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흩으시고 빨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칭찬 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번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한번 사람들 앞에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매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연예인들 보십시오. 인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인기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찾는 게 무엇입니까? 마약을 찾지 않습니까? 마약 찾다가 그것으로도 안 되면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면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인기의 유혹이 올 때마다, 칭찬에 대한 유혹이 올 때마다,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자꾸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산으로 자꾸 올라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영광과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기에 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가지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면 이런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하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산은 과연 어떤 산일까요? 2절에 보니까 무슨 산이라고 나옵니까? 높은 산이라고 나오죠. 높은 산.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 변화산을 전통적으로 보면은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볼산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 남쪽에 위치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던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북쪽에 있는, 최북쪽에 있는 것이죠. 북쪽에 있는 곳이고, 이 다볼산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서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6일 동안 이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다볼산까지 가는 거리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볼산에 가면 변화산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 조금 이 해석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냐면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이냐면 다볼산이 아니라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헐몬산. 이 헐몬산은 어디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헐몬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봄에 여름에도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서 허옇게 이렇게 눈이 볼 수 있는 그런 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해발 2814m예요. 굉장히 높죠.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해저 마이너스 200입니다. 마이너스 200 밑에, 그러니까 땅이 훅 꺼진 곳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헐몬산까지는 정상이 3000m예요. 3000m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약 헐몬산이 맞다고 한다면 무산소 호흡으로 가는 겁니다. 무산소 호흡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좋은 등수 하나도 없이 샌들 신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해발 3000m. 3000m까지 다 올라가셨는지 안 올라가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많은 주석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에 해서 다볼산이 아니라 헐몬산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볼산이든 헐몬산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갔다, 인기를 다 외면하고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시죠.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변형되었다라고 나와요. 변형되었다. 그럼 변형이 되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변형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희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헐몬산 꼭대기 아주 정상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눈이 많이 있어요. 눈이 많이 있고 낮에 보면 여러분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추어 버립니다. 비추어 버리면은 눈에 그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 비추어진 눈을 우리가 탁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주변에 있는 산에 있는 어떤 눈과 예수님이 또 태양의 빛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더욱더 희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더해 주시어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자연을 통하여서 희어지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죠. 이 자연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대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광적으로 환하게 비추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희게 밝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변형 상태가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빛이 환해지는 것, 너무나 밝은 빛을 보니까 우리의 시력이 잠시 멍해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너무나 희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 희어지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래라고 해요. 빨래. 얼마나 빨래를 빨았으면 그렇게 희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표백제를 썼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빨래 비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빨래하는 흰 옷을 빨다 보면은 하얗게 되는 것, 그게 마가의 눈에는 제일 흰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 희어졌다,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간 언어의 한계예요.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은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다양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도 보면은 빨갛다, 벌겋다, 벌거스름하다, 벌거스끄름하다, 뭐 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도 그렇게 명사가 표현되고 동사들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 그런 언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영어로 하면 빨갛다 그러면 레드 하면 다 끝나는 건 아닙니까? 영어에 무슨 벌거스무리하다, 뭐 누렇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 한국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양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헬라어로도 이 희어졌다,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서 그 하얗게 밝게 빛나는 그 환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성령의 감독으로 표현한 방법이 뭐예요? 빨래를 해도 그것만큼 희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변형의 상태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다녀왔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주변에 만년설로 인하여 눈이 가득하게 있었고 그 눈이 햇빛에 받아서 그 주변도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현상 속에 또 두 명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4절을 보시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냐면은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세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별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세 분이 모여서 뭔 얘기했겠습니까? 뭐 세상 사는 이야기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 분이요,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죽어서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십니까? 40일을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버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120살이 되었지만 기력이 흐리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이분도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분도 좀 이상한 분입니다. 세 분 다 이 주제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또 이 엿새 전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도 했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셨고, 이 모세도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고 엘리야도 희한하게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모여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백분 토론입니다. 주제는 뭐? 별세. 각 죽음에 대한 핵심적인 대표들이 나와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세 명은 또 산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껐딱하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죠. 모세는 어떤 산에서 율법을 받습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 받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체험했던 그런 인물. 엘리야는 무슨 산과 연관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격투를 벌이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 또 엘리야, 예수님 모두 산과 연관이 많으신 그런 분이었고,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이 세운 최고의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또 이스라엘의 전환기적 인물이 아닙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일조를 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가는 그 시점에 나타나서 그렇게 아합 선지자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무튼 이 신구약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는 인물들, 산과 관련이 많은 인물들, 이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이야기는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오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오니까 엑소더스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나고 탈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 엑소더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피를 다 흘리시고 떠나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은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신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는 인물들이 빛처럼 영광 중에 비추어진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랑 봤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막 환하게 빛나고 있고, 저는 또 하나 의문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을 건데 베드로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의아하는 거, 얼굴도 잘 몰랐을 건데 이런 생각도 있고, 뭐 하여튼 생각이 많습니다. 이거 보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보죠. 베드로는 모세 얼굴을 의아하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보죠. 여러분 자꾸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내가 올라가서 숨이 허헉 차고 있는데 거의 막 그냥, 베드로는 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게 뭘까요? 9명의 제자를 놔두고 3명만 끌고 가니까 이것도 조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터무니없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기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서 여기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동안 섭섭함들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보고 사탄? 그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반응 당연한 거죠. 또 베드로가 어떻게 뭐 됐든지 간에 모세도 보게 되었고 엘리야도 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내려가서 제자들한테 또 할 말도 또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을 것 같고, 또 베드로가 말하면은 또 이 말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또 재밌게 그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초막 몇 개 짓자고 합니까? 3개 짓자고. 원래 몇 개 짓자고 해야 돼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또 지꺼, 또 야고보 거 같이 올라갔던 사람 6개 지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초막 셋을 짓자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초막이냐? 초막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니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9월이 되면 뭐가 다가옵니까?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이 다가오면은 한 8월 달 내부터 이제 며느리들은 슬슬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이 찌짐을 어떻게 구워야 되는가, 이런 그런 것들, 또 추석에 대한 걱정들, 또 명절에 가서 또 재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고, 또 추석이 되면 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이건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에도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초막절 생각이 가득한 때예요. 가득한 때였고, 이 초막절 생각이 가득한 때에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확 변해버리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초막절을 짓자. 초막절을 짓자. 예수님, 이스라엘의 초막절은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정이 초막으로 불리는 임시 가건물을 짓게 됩니다. 텐트를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은 온통 초막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산에서 일어난 무화지경 속에서 초막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은 초막절과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의 초막절도 정말 비슷한 풍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언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을 볼 수 있냐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가면은 초막절을 볼 수가 있어요. 장관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큰 장관이 펼쳐져요.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시는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거든요. 구도시 쪽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초막절은 굉장히 큰 장관이 펼쳐져서 한번 볼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막은 일주일간 벌어지게 되는데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데 이걸 왜 그러느냐? 초막에다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하늘의 별을 봐야 되는데 그 텐트에 구멍이 나야 돼요. 구멍이 나야 되는데 텐트에 누워서 구멍이 별을 몇 개 정도 봐야 되면 최소한 별을 3개 이상 볼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멍을 뚫고 거기서 아버지와 자식이 누워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거죠.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잤습니까? 텐트 치고 잤잖아요. 초막 치고 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을 그대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초막 위에다가 여러 가지 또 식물을 달게 됩니다. 올리브도 담고 여러 가지 또 열매들을 달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상징하는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4가지의 식물을 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 주냐면은 아버지가 아들, 자녀들에게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어디서 해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은 호텔이건 뭐 자기 집이건 아파트건 그 옆에 보면은 초막을 쳐놓고 그렇게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서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또한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추석과 연관시키면 굉장히 좋은 비슷한 절기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초막절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듣고 헐몬산에 올라갔다가 저쪽 동쪽으로 요단강으로 넘어갔다가 요단강 하류에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로가 예수님께서 펼쳐집니다. 그 행로를 펼쳐진 이유는 뭐냐면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로를 봐도 그렇고 헐몬산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맞습니다. 다볼산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헐몬산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헐몬산에 올라가 영광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는 무화지경 가운데 초막을 짓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지경 상태에서 3개를 짓는 것이 아니라 6개를 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완전히 정신없는 그런 베드로의 상태들, 이런 상황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보시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흥분 상태에 빠졌어.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뭐냐면 생각난 대로 막 떠들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6절의 하반절보다는 여러분 6절의 상반절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7장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그들을 이 성상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 영광의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사사기 말씀 보시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다?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였던 기묘자를 보고 그가 번제를 드려서 그 기묘자가 번제의 불을 타고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이 마노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지금 복음의 본질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을 함께 살았고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암과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죄인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었고, 늘 언제나 자기의 죄인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이거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다 죽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된 그런 변형의 상태를 보고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이제는 저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 죽는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이상한 소리 막 그냥 끄집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환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흥분 상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영적인 흥분 상태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거꾸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베드로가 훗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전후서를 써요.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1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달 변화산 사건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무엇이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강한 체험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이런 영광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체험을 받다 할지라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한 않는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체험들은 잘못된 가능성으로 빠질 일이 너무나 많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 점점 자라가야 된다. 점점 자라가야 된다. 자꾸 영광만 바라지 말고, 자꾸 체험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 자라가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냥 밑바닥적인 그런 자라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 말씀 가운데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남이 훨씬 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육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극도로 흥분하고 두려워하는데 이번에는 구름이 임합니다. 여러분, 구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은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구름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 차니까 모세가 그 구름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 구름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쉐니카라고 이야기하죠. 쉐키나라고 이야기해요. 쉐키나라고 이야기해요. 쉐키나의 영광이 온 천지 가득한 거예요.
지금 구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름 속에서 누구의 소리가 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강하게 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은 아무것도 듣지 말고 오직 누구의 말만 들어라.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 예수님 말만 들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을 보십시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여러분, 빛도 사라졌고 구름도 사라졌고 구약을 상징하는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늘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현실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변한 것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섭섭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다 사라지게 되었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렇게 기분 좋았다가 책망을 받은 후 기분이 상했던 베드로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좀 위로받고 싶을 때에 사람의 위로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위로가 훨씬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것을 체험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을 체험한 변화산 그곳에서 그 영광과 신비적인 체험만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 산에서 살지 말고, 그 산만 그리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체험만 그리워하지 말고 현장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변화산 그 밑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영광을 체험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신비적인 체험만 있는 그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길에 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광만 찾으러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세상에 수많은 결핍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증거하는 일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위로받은 우리들이 결핍으로 어려워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